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길, 예수님의 그 길이 바로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이 그 길을 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로, 땅끝 가운데로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제자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예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그 길, 그 예수의 길이 바로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 길이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며 또한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면서 제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도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자들이 이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며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라는 많은 질문 앞에 인생은 놓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길을 찾고 스스로 그 목적을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될 제자들에게 삶이 어떤 길이며 그들이 걸어가야 될 인생이 어떤 길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18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이제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수와 제자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누가는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중심할 수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 지명이 생략된 채로 우리에게 제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장소였던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 북방 지역으로 올라가셔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그 지명이 생략된 채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예수 그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 속에서 예수와 제자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도였다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와 제자도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기서 예수 그는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예수와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먼저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18절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로라는 것이 결국은 오병이어의 이 무리들에게서 분리된 채로 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무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무리에게서 따로 떨어져서 제자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무리가 아니라 이제는 제자들에게만 예수와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서 계신 채로 제자들에게, 제자들 눈앞에 지금 예수님께서 서셔서 묻고 계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속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를 알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을 알아가야 하는 거죠. 이때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도 궁금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질문, 당신이 누굽니까? 아니면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앞으로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과 마찬가지로 바로 제자들 역시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이 질문 앞에 그들은 대답해야 합니다. 무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의 길을 갈 때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아가야죠. 그럴 때 베드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누가는 이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답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특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가 됩니까? 누가가 이렇게 쓸 때 의미는 어떤 의미로 이렇게 썼을까요? 너희의 그리스도다, 너희의 메시아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무리나 제자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 민중이 원하는 그리스도, 무리가 원하는 그리스도, 제자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름 부어 세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누구를 알아갑니까? 예수를 알아갈 때 내가 원하는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그리는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것이 바로 제자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 예수를 알아가는 그 길이 바로 예수의 제자도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 두 번째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와 함께 예수의 길을 걸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도입니다. 20절에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이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죠? 이게 메시아 은닉, 예수님에 대하여 감추어져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아직은 감추어져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22절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처음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제 예수님이 가야 하실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이 가시는 길입니다. 세 가지죠.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된다. 그럼 이게 제3일에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중심에 놓고 앞에 두 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다. 이게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이고 마지막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요 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하셔야 이제 23절부터 보이는 구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되는 것이 누구의 길입니까? 예수님의 길입니다. 그 예수님의 길 중에 제3일에 살아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건 무엇을 말하고 계신 거죠? 부활을 이 예언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첫 번째 자기 부인이죠. 두 번째 날마다입니다. 자기 부인이 한 번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고 자기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하죠. 이 길을 갈 수 있는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제3일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셨으므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와 함께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 문제가 없습니까? 예, 제3일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의 죄인됨. 그리고 이것은 날마다. 여러분, 이것이 꼭 선악과 같죠. 선악과 오늘 안 먹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일 또 안 먹어야 됩니다. 날마다 먹지 않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길을 가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한 지 제4일 만에 뭐 하셨습니까?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이 길은 무슨 길입니까? 생명의 길이에요. 자기가 부인될 때 죽을 것 같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죽을 것 같이 때로는 힘듭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셔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야만 예수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예수의 길을 걷는 자는 결국은 예수와 함께 영혼의 생명을, 영생의 생명을 얻다라는 세 번째 예수와 제자도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생명을 예수를 위하여 드리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와 함께 예수의 길을 걸을 때 영원의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면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와 함께 예수의 길을 걷는 그 사람만이 예수와 함께 영원의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얻는 예수의 길을 가는 자, 그 자들은 결코 부끄럽지 않은 자,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다.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리라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28절에 이하에 뭐가 나옵니까? 내일 본문에 나오는 변화산의 영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도에서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예수와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제자도는, 그 제자의 길은 어떻게 걸어갑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알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영혼의 생명을 얻게 된다. 누구처럼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으나 제4일에 살아나신 예수님과 같이 예수의 길만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다, 부활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길 위에 서 있는지 점검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오늘 이 하루도 예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과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길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은 곧 부활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함께 걷게 하시고 그 길 위에서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님의 길을 걸으며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알지 못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의 길만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방황을 멈추고 우리 영혼의 고민을 멈추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